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 올바르고 쉬운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을 2주에 연속 말씀드렸어요. 핵심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0장에서는 사람이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렇게 되고 10장은 사람이 믿어지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을 9장에서 얘기하면서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토기장이 보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주도해서 다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사도는 원하고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토기장의 비유를 말한다 할지라도 또 원하고 구한다고 또 적을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열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2절로 4절은 올바르지 않은 길을 걷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진단해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께는 매우 열심히 있다. 또 하나는 올바른 지식은 없다.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지식이 없어요.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비게이션 잘못 찍으면 빨리 갈수록 멀리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문제점은 바울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에요. 전통에 대한 열심. 엉뚱한 것에 열심이 있어서 결국은 십자가의 도를 비난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자신의 열심. 빌립보 2장 5절에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히 있는데 교회를 핍박해요. 자기 혼자 흠이 없는 거예요. 열심의 방향이 틀렸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천부장 앞에서 유대인 앞에서 얘기하는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열심히 있을수록 파괴적이죠. 무슬림들이 극렬해가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거기 비행기 갖다 그냥 충돌시켜가지고 건물을 무너뜨려서 4,000명 가까이 죽었어요. 그게 종교적 열심으로 이루어낸 일이잖아요. 유대교에 깊이 빠져 있지만 결국 그 열심이 복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쪽으로 갔었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다가 바울이 말했어요. 예수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며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종교적인 열심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또 회당에서 성도들 잡아다가 모독하는 말을 해라 강제로 시켰다고 했어요. 26장을 읽어보면 심히 격분해서 외국 성에까지 막 박해했어요. 세상은 이렇게 없는 부활을 말하는 사람, 이 성도들의 입을 막아야 세상이 좋아질 수 있어. 가장 해악이 되는 것은 이 교인들이야. 이 사람들을 막아야 돼. 이렇게 움직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지식을 따른 것이었고 자신은 유대교의 광신자였다는 거죠. 유대인과 바울의 공통점은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르면 결국 자기의 의를 앞세워요. 자기의 의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더듬어 주시는 의에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 민족적이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방인을 포함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외에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해석하고 엉뚱한 열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의롭도록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실 율법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끄는 기능을 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율법을 의지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율법이 상충되고 충돌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4절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율법이 그리스도 추구하는 바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를 통해 의를 얻고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누구냐?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텔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종결이다, 결론이다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율법의 결론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다 행하심으로 그분을 믿을 때 죄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을 때 율법을 다 행한 사람에 준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하나님 너무 의로운 것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적절해. 조금 더 뭔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오긴교회 부임해서 전도를 혼자 나갔어요. 그리고 가게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전도 제가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기도 하셨던 분이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왜 그분이 영접기도를 했을까? 좀 구원에 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선포될 때 그렇게 하겠다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약간은 성도들의 반응이 믿음으로만 될까? 너무 쉬운데? 거기다가 뭘 좀 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약간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이사야서 64장 6절을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시작.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옷을 깨끗하게 입어도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보면 오만 세균이 다 묻어 있고 쉽게 더러워져요. 어떤 날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칭찬해 주실 것 같아. 그러나 많은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잎사귀같이 시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죄 속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안정성과 영속성을 확보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유대인들의 잘못은 크게 세 가지예요. 9장 32절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본문 3절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세우려 했다. 본문 4절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으로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세 가지예요. 5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어렵지 않고 쉽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거죠. 모세의 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런 말씀을 볼 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100% 지켜야 돼요. 1%라도 어기면 저주예요. 다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운전할 때 그러잖아요. 속도 위반 안 하면 될 것 같지만 주차 위반 할 수 있고요. 주차 위반 안 했지만 엉뚱한 데서 걸려가지고 범칙금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원하는 대로 하면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어기는 자가 받을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6절과 7절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신데 누가 가가지고 예수님을 좀 모셔 내려와서 도대체 어떻게 구원 얻는지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갖고 살아나지 못했나요? 무저경에 가가지고 예수님 잠깐 올라가십시다 해서 데리고 와갖고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완성하신 그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이미 주어지기 때문에 더 신비로운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느라고 우리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 30장 말씀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 12절. 자,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것이 아니요. 뒤에 13절도 있는데 13절은 바다 밖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알려줘서 그것을 듣고 나서 비로소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늘 위로 갈 필요도 없고 바다 밖으로 갈 필요도 없다. 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어졌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지 말라고 하면서 중요한 말씀 14절을 주고 있어요. 자,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성경책 가까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입에 담고 마음에 새기면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못 행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말씀은 어렵기도 하고 도무지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모세가 말했을 때 그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이것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오래전에 모세가 얘기했다는 것이죠. 마음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입술의 고백은 외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팔려가지고 원하는 건 안 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고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에레미야 31장 31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의 말씀을 새겨주는 거예요. 33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모세의 율법은 십계명은 돌판에 새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갖고 내가 저 말씀 보고 따라야지 하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해석해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씀을 가슴에 새긴 자가 되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로 예레미야에게 이미 오래전에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음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얻은 구원은 가까이 있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이 온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11절, 12절, 13절을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11절을 먼저 같이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죠. 막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하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무슬림들이 있어요. 1세기에도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사자밥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뭐예요?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 8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800만 명 중에 상당수가 마지막 심판 앞에서 나 너 몰라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주축 멤버였어요.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아니 목회자였어요. 아니 그 사람이 기도하면 기적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나 너 몰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도 나타났어요. 근데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없다고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러면 부끄럽잖아요. 교회 주축 멤버인데 아니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나는 몰라 예수님 난 몰라. 도대체 뭐 한 거예요? 평생 뭐 한 거예요 그 사람? 자, 그럼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지난 몇 주 전에 금요기도회 시간에 심치영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뇌출혈로 베트남의 한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있어요. 자기에게 물어봐요. 심 선교사,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넌 어떻게 천국에 오게 됐어? 천국에 네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야? 얘기해봐.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지? 제가 선교를 20년 이상 베트남에서 그 어려운 세월을 이겨내고 제가 20년을 버텼어요. 제가 천국에 올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 신학생을 키우고 내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너무나 순박하게 새가족처럼 이렇게 대답했대요. 스스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은혜가 됐어요. 선교사님들은 자랑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선교적인 업적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한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2절에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아요. 이제 유대인이 뭐 더 구원에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멀어진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이 사실은 로마서 3장 22절에도 얘기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경우는 목사님 아들인데 안 믿어져요. 집에서 막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막 신발 숨기고 막 때리는데 교회 나와요. 예수가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 차별 없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2절.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방송실 12절.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정도로 부요하시는가?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제가 지금 뭐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졌는데 하나님은 너무하셔. 899만 원 주시더라고. 101만 원 깎았어. 하나님을 그런 쪽으로 몰아가면 안 돼요. 물론 물질로 설명하는 것이 좀 과한 면이 있지만 선교사들이 웃으면서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회자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많은 내용 가운데 하나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구하는 것보다 더 주세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애 낳아가지고 막 애 보고 있고 그러죠. 부인이 애 낳고 애 보고 막 그러는데 생일이라고. 여보, 한 10만 원 붙여주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왜 자꾸 애를 돈으로 그렇게 자꾸 하냐고. 애가 한둘도 아니고 생일이 막 돌아오면 그거 나중에 손주까지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놓고 저녁에 제가 카톡 열어가지고 이마트 상품권 10만 원짜리 골라가지고 보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아버지도요, 걔가 뭐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버지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반드시 뭐 직장 좋은 데 주고 물질이 들어오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부흥회가 일주일 내내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쌀을 가지고 와서 밥을 해 먹으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인이 안 오니까 부인 잡으러 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 리더들 가운데는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맡겼는데 그것을 해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냥 그 자리에 오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민족적으로 일본에 완전히 눌려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같이 자유가 없는 나라 후진국에 내가 성령을 보내줄 리가 없다. 내가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부흥의 주역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전도하고 엄청나게 구제하고 놀라운 교회를 이루었던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1960년대 인도네시아에서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예. 여기 책 보면 20세기 사도행전 인도네시아 부흥 이야기. 여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불치병 환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역사가 196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아프리카 기독교는 놀랍게 성장했어요. 100년 전에는 무슬림 인구가 4배였어요. 기독교인의. 지금은 500만 명 더 많아요. 4억 1,700만 명이 예수를 믿어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박해 속에서 교회 문이 폐쇄된 곳이 9,800개예요. 지난 2, 3년 동안. 그러면 중국 기독교가 타격을 받은 거잖아요. 선교사는 90%가 추방됐어요. 우리 손마가 선교사님도 중국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교회가 무너졌느냐? 아니요. 삼자교회 3천만, 가정교회 7천만 명. 선교학자들은 중국에 최소한 1억 명의 성도들이 있고 놀라운 것은 10년이 지나면 중국에서 파송될 선교사의 숫자가 1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만 명이 밖으로 나가서 놀라운 선교를 하게 될 것이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5대양 6대주에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은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주의 이름을 주여 하고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누구나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분을 믿는 자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버님 예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기독교 장례 해도 돼요.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해도 돼요. 구원은요 예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 그래도 시험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떡해? 그건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 아니요. 구원은요 우리가 뭔가 더 던져갖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면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 하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라고 잘 전하지를 않는 이유가 어쩌면 조금 조건을 걸어놨으면 밖에 진작 나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너무 쉬우니까 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죄송한 게 오늘도 유족이 왔다 가셨는데 미국의 교수님이세요. 연대에 가서 이렇게 강의하시고 아버지가 저 신교동에 혼자 사셨어요. 그 아버지를 신교동 밑으로 내려와서 이 효자동에 지금 집을 옮겨놓고 저희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을 한 3, 4주 전에 시켰어요. 노국용 씨 90세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두 번인가 나오셨고요. 주일 날도 좀 나오셨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방에다 모셔다 놓고 어르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르신, 십자가에서 이 따님이 한국에 올 때마다 어르신을 그렇게 이 자리에 모셔다 놓고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어르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 좀 해보세요 해서 내가 붙잡아 놓고 예라고 대답을 하는 그 음성을 한번 기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기회가 오는 줄 알았죠. 계속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집에 계시는데 안 믿는 분들 계시죠.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데 어렵지만 가가지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좀 설명을 하고 한 번이라도 예라고 하면 구원이 정말 임해요. 목사님 그렇게 쉽게 구원이 임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 하면 구원 받아요. 전 그걸 믿어요. 아멘. 에이 그러면 가짜가 많을 텐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모두도 사실은 교회 와서 많은 일을 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몇 편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계속 교회가 요구하는 것들 다 해냈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 정도 하는 거 보니까 구원해 줄게 그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예수를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세례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럴까? 시큰둥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4, 50년 전, 아니 30년 전, 아니 2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기쁨이 하나였어요.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노래 불렀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찬송을 금요철야 시간에 몇 번씩 부르면서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새벽 4시까지 철야를 했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우리의 노래의 중심은 구원이었어요. 지금은 감성적인 노래가 많이 나왔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이 찬양을 2부 때 불렀거든요. 박수 치면서 불렀더니 어떤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는 이 찬양이 옛날에 불렀던 찬양인데 너무 예배 시간에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시큰둥하게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서 멀어졌기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 너무 심각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구원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는 잘못을 범해요.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제가 물질로 설명해서 10억짜리 자기압수표를 한 장씩 제가 앞에서 나눠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부영 회장님은 동창회에 오신 분들을 1억씩 줬다 그러잖아요. 부자가. 그분 동창들 수지 맞았어요. 아주 먼 사람이 1,000만 원 받아갔대요.
1억씩 받아갔대요. 여러분, 그 1억 받아가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걸어가 다닌 게 아니에요. 구름 위에 떠가는 거 아니에요? 10억을 받았는데, 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이 커요? 10억이 커요? 10억이 크지, 구원은 10원보다 작으니까. 여러분,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받은 게 우리예요. 그러면 마음이 펴지고 얼굴이 환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출근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노래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이 노래 다 지워버리고 뭐 기가 막힌 가사와 막 그 하는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큰 잘못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고개 끄덕이고 세례받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은 올바른 생각이 있을 때 감격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쉽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교회에 오래 나와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 천국 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안 믿고 다니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믿음 달라고 구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 없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를 주셔도 기분이 좋고, 또 승진을 해도 기분이 좋고, 자녀가 잘 돼도 기분이 좋지만 그런 것들은 며칠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평생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이유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이 구원을 선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헌신하며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